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4월 16일에 고난주간에 저희가 6월절 만찬을 한번 여기서 할 예정입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인원수를 파악을 미리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천년왕국인데요. 먼저 지난주에 사단의 전략 2 뭐죠? 음녀 바벨론이죠. 그 퀴즈를 먼저 풀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 18장에 나타난 음녀 바벨론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거룩한 모습을 가장한다. 당의 임금들이 음행에 취하고 성도들의 피에 취한다. 짐승에게 버림받는다. 영적으로 하면 소돔성과 같다. 어려워요? 1번 거룩한 모습을 가장하지는 않죠. 예, 아주 신성모독과 음행에 취하고 그러죠. 그래서 어렵나요? 2번 다음 음녀 바벨론에서 사고 파는 상품으로 막대짝 지어진 것은 이거 쉽지요. 사람의 영혼과 또 종들, 또 여러 가지 뭐 곡식이라든지 동물들도 나오는데 뭐 가증한 거 거룩한 거 제가 문제를 낸다고 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뭐 나머지는 다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맞나요? 13강을 할 때 사실은 13강은 제가 엑스트라로 남겨놨고요. 여기 천년왕국이 조금 길어서 아마도 다음 주에 요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천년왕국을 조금 마무리를 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아마 13강에서는 다시 한번 전체적인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하고 아마 오늘 다 많이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에도 조금 천년왕국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전파했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 천국은 어떻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초림 때 가셨는데 그 천국이 바로 오늘 천년왕국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봤어요?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봤어요. 미래에 오실 메시아가 초림과 재림이 두 가지가 같이 있죠. 제가 마치 두 개의 산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병풍같이 산이 펼쳐져 있는 그림을 보거나 밤하늘의 별을 보면 사실상 산과 산 사이, 별과 별 사이에 나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리가 있는데, 그쵸? 마치 평면으로 보여서 어떻게 보여요? 두 개가 같은 거리로 보여요. 별이 그냥 이렇게 같은 거리로 보이죠. 초림과 재림이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보면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그냥 같은 시점으로 보인 거예요. 저희도 그럴 때가 있죠.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마치 내일 일어날 것처럼 이번 달에 응답하실 것처럼 굉장히 soon, very soon 이래요. 곧 내가 곧 축복하리라, 곧 응답하리라 이러니까 당장 오늘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굉장히 멀리 있죠.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오늘 또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셨죠. 신약 시대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 초림의 시기에 왔는데 예수님이 재림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세례 요한도 바로 자기 6개월 뒤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만 긴가민가 하니까 뭐래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당신 맞아요? 그리스도가 당신 맞아요?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이사야는 초림과 재림을 같이 보니까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뭐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다리를 저는 자가 뛰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재림 시대, 지금 오늘 천년왕국 시대에 일어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지금 초림에는 뭐예요? 천년왕국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곧 다음에 올 재림, 예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꼭 이틀 후에 일어날 일처럼,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일을 예고편처럼 오셨는데 맛배기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제일 먼저 표적을 행하신 게 가나안 혼인잔치였어요. 근데 그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뭐예요? 그건 재림 때 일어날 일이다. 그런데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뭘 예고편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되었고 완성은 언제 된다? 재림 때 완성된다. 그럼 시작된 게 뭐예요? 병든 자들이 병이 치유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죄사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 보고 일어나 걸으라라는 것과 죄사함 받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라고 말하죠. 근데 죄사함을 먼저 하신 후에, 이것이 되면 나머지가 다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시작하셨고 알파와 오메가로 이제 재림에서 끝마치십니다. 완전히 이제 끝난다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 때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히 fully 뭐라 그래야 돼요? unfolding, 완전히 펼쳐지는, 그 이야기가 오늘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있으니까 초림과 재림에 사니까 분명하게 보여요. 앞으로 봤다 뒤로 봤다. 그렇죠?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이 분명히 보이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게 겹쳐서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그렇고 이 계시록 공부할 때도 계속 구약의 예언서들을 같이 많이 봤잖아요. 전에는 안 보였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왜요? 이 안경을 끼고 양쪽을 보니까 분명하게 나누어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냥 막 적어서 섞여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7 대접 심판을 안 했죠. 대접 심판, 음녀 바벨론이 17장에 나오는데 대접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죽은 자들 가운데 믿는 자들 다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휴거가 됐죠. 그럼 땅에는 무슨 일들이 펼쳐지냐? 땅에는 말 그대로 다 누구예요? 구원받지 않은 영혼과 적그리스도, 음녀 바벨론, 이런 것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어떻게 해요? 쓸어 부으시는 겁니다. 이게 7 대접 심판, 오늘 16장에서 잠깐 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뭐 간단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는 결국 땅에 부활하지 않고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남아있는 자.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이제 뒤에 천년왕국 때도 가서 보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않았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짐승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경배했던 자들은 다 그의 표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짐승의 표도 안 받은 자들도 있겠지요. 그러할 자들이 이제 유대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이따가 천년왕국 시작할 때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7 대접 심판이 누구에게 쏟아지겠어요? 바로 그 뒤에 설명해줘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대접 심판을 부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17, 18장에 걸쳐서 나오는 음녀 바벨론, 그들이 얼마나 음행에 취하고 성도들의 피에 취했는가. 그래서 정말 나일강의 그 피로 변했던 애굽 재앙처럼 바다와 물들이 다 피로 변하죠. 그리고 네 번째, 이런 것을 향해서 심판이 합당하다, 고소하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잘 심판하셨습니다. 약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 벌이 합당한 거예요.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과하다, 너무 세게 때리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5번째 심판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네 번째 심판 때는 불로 사람들을 태운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태우고, 사람들이 타면서도, 그러니까 막 지옥을 맛보는 거죠. 타면서도 어떻게 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 육체이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자들은 저 불쌍한 아프리카에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구나. 내지는 어떤 사고가 나서 막 배가 우리 세월호도 있고 막 있죠. 그런 사건들이 날 때마다 하나님이 무고한 어린 청소년들이 죽게 했다.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인생을 80년을 줘도 그들이 회개할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그들의 인생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봐야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재앙이 임하고 사람들이 많은 수가 죽을 때에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이심이 영원함이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시험 들고 나도 모르겠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도 회개할 기미가 보이는 영혼을 결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멸망하도록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나라, 즉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 열방이 다 연합한 이 나라는 어두워져서 어둠 재앙이 애굽처럼 임해서 사람들이 이 어둠이 임할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렇죠? 그 앞에서 나오잖아요.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를 않고, 그렇죠? 또 여기서도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또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섯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고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대적합니다. 악에 더 이렇게 악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자를 구원하고 악인의 악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고 온 천하에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악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 여섯 번째 이제 대접 심판 때, 이게 우리가 오늘 볼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 강에다가 영적인 존재가 대접을 쏟으니까 그 유브라데 강이 말라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렇죠? 이 세 개의 입에서부터 한 영이죠. 결국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또 거짓 선지자에게 삼위의 하나님처럼 한 영이 나오는데 그것이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 영적인 존재가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써 온 천하의 왕들이, 리더들이 다 군대가 모이죠. 그래서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모여라. 오늘날도 전쟁을 위하여, 옛날에 우리 2차 대전 때 뭐 히틀러라든지 모든 전쟁을 예비하게 하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전쟁을 선동하는 그 영은 사탄입니다. 그 배후에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이 땅에 모든 왕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어디로 모이는가? 16절에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 강이 말라요. 말름으로 인해서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이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죠. 미혹하는 영이. 우리가 예레미야도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침략해 온다라고 할 때 거짓 평화를 외치는 선지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 귀신의 영을 빌어서 거짓으로 예언한다. 저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혹해서 지금 오시는 분이 메시아인데 거꾸로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누구 편에 더 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지금 돌이켜서 예수님에게 가야 할 판에 미혹해서 모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섬과 산들이 다 없어지면서 하늘에서부터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진노가,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완전히 다 우리가 노아 홍수 때에 그 한국 창조과학회나 이런 영상을 보면 지구가 물로 완전히 덮여서 그 자전할 때에 완전히 그 땅들이 물과 그 원심력에 의해서 오늘날에 있는 그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지형이 막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여러분 완전히 섬과 산들이 다 없어질 정도로 지진이 나고 불이 떨어지면 지형이 다 또 바뀌죠. 그러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시온산이 모든 산들 위에 높아지는,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산들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읽었던 말씀들이 하나도 1.1핵도 비유가 아니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바로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 심판이 있기 전에 왕들을 다 모으는데 누가? 적그리스도가 예수님과 대적해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나냐?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로 뭉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그렇죠? 모든 천사들과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죠.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땅에서 그 전쟁이 끝나요. 그리고 재림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전쟁을 하시고 끝내시고 이제 그분의 왕국인 청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주님이 승리하시고요. 만왕의 왕으로서 정말 그냥 모든 입이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군사 용어잖아요. 왕들이 정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모든 왕들이 다 모아서 만왕의 왕이 누군지가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님이 왕으로 실제적으로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아마겟돈 지역은 바로 요 부분이에요. 그 여기 이스라엘이라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무기또라고도 나옵니다. 스가랴 12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이 그날에 예수님 재림할 때예요. 그날에 오는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대요. 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야? 계시록 1장 5절에도 나오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렇죠? 그 창에 찔리고 손에 못자국이 나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 찔림 받은 그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재림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재림의 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올 때. 근데 예루살렘을 치러 이방의 모든 열국이 다 한 곳에 모입니다.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 여기 있어요. 이게 말라버리면 동쪽에서부터 이 대륙을 건너서 저 무기또로 가게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무기또 밑에 보면 무기또 골짜기라고 나오는데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여기로 다 오는데 마치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애굽에서 장자가 죽었을 때 9번째 재앙 때 모든 애굽이 다 통곡했던 것처럼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안 믿었던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러면서 또 울게 되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여자를 누가 공격해요? 용이 공격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모든 믿는 성도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적그리스도 군대와 그 열방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열방의 구원자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죠.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계속 이것은 증가할 거예요. 지금은 몇 나라가 중동 몇 나라가 하지만 마지막이 가면 전 세계가 하나로 연합해서 마치 2차 대전은 하나의 예고편이고 그때 우리도 같이 그 편에서 같이 비박을 받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주변으로 다 몰려온다는 겁니다. 열방이. 이해가 되셨죠?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여호와의 전의 산, 즉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 시온으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나훔서 1장 4절에도 바다를 애굽을 홍해를 건널 때 말리시고 또 유브라데 강을 또 말리시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말리시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이제 열방이 모여오죠. 특별히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는 거예요. 12장에도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이쪽엔 지중해가 있지만 이제 예루살렘 주변으로 대륙 간의 모든 민족이 오는데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한대요. 누구를? 예루살렘을. 이 말이 나중에 그 베드로전서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로 두신대요? 우리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이 된대요. 예루살렘이 우리에겐 성전이지만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올라오는 이방 민족에게는 취하게 하는 잔, 진노의 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여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그래서 열방이 막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이 계시록 19장에 보셨죠? 예수님의 그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사람들이 다 죽는데 어떻게 죽는가 봤더니 막 저쪽에서 말들이 그냥 놀라고 말들이 미쳐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떨어지고 이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저들이 힘을 얻었다. 예수님과 그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면 언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가? 당연히 주님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여러분들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과 함께 대적하면서 싸우는 땅의 전쟁인데 이걸 통해서 한꺼번에 이게 정말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에 나누듯이 정말 칼 들고 일어나는 자와 완전히 그냥 이제는 속된 말로 빼박이죠.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분을 주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곡과 마곡의 전쟁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일어나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이 아마겟돈 전쟁은 말 그대로 언제 일어난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재림하실 때 믿는 성도들과 우리는 어떤 몸이라고요? 부활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도 부활체. 그러니까 부활체와 땅의 자연 몸을 가진 적그리스도 군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좀 끝나는 거예요. 단번에. 여기 다니엘 12장에 보면 3년 반이 나오죠. 한때 두때 반대 동안에 이 대환란이 끝나고 대환란 끝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1260일이라는 거 42달 한때 두때 반때가 같은 기간인데 두 개의 기간이 다니엘에만 유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기간이 언제인지는 알죠.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서 당연히 이기시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기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1260일 다음에 1290일을 더 지내래요. 30일에 한 달의 기간이 있죠. 그러고 또 기다려서 1335일 45일을 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해요. 근데 이 두 개의 기간은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또 절기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그 대환란은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가 다 부활하잖아요. 나팔절이 있고 대속제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대속제일에 어때요? 죄 있는 자와 죄 없는 자가 나뉘듯이 이것이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 이 1290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지요. 절기, 마지막 절기. 천년왕국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제 악이 처단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그때가 1335일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저희가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천년이 차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다시 있어요. 아, 이게 또 뭐냐, 전쟁 안 끝났어요 라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아마겟돈 전쟁을 하죠? 짐승의 보좌와 열방이 연합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가 아니군요. 예.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그러니까 지금 7 대접 심판쯤 오면은 벌써 산들이란 산들은 다 어때요? 어느 정도예요? 뭐 이 심판 저 심판 때문에 다 난리가 났죠. 나무들도 다 3분의 1 수목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민둥산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그냥 땅이 황폐합니다. 그러한 땅에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막 손을 흔들면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해서 주님이 이제는 진노하시면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쵸? 힘없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어린 양이 아니라 정말 포효하는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그러니까 막 열방이 그 이스라엘 주변으로 막 다 모이고,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이죠. 인류의 반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쯤 되면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와서 막 정말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렬된 군대, 그게 누구겠어요?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니 부활한 모든 성도들, 그쵸? 또 그들이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간다는 겁니다. 온 땅을 멸하러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땅에 남아있는 모든 족속은 다 죽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과 남은 자, 거룩한 자 이스라엘, 저희가 주님과 함께 이 전쟁을 끝내죠.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할례를 하지만 마음으로 할례를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또 우리는 뭐예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 받지 못한 자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이 땅에서 다 벌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이제 그 가운데서도 있는 거죠. 스가랴 13장에 보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어디서 열려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여러분, 이 셈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고르지만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정말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셈이 터지는데, 아까 말씀대로 지진이 일어나고 산들이 막 이동하면서 셈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셈이 터져요.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면 성전 가운데서부터 물이 흐르죠. 그 어떤 셈이 터져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미혹의 영으로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을 통해서 막 이 땅의 열방을 미혹했던 그들을 다 주님이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의 3분의 1이 시험을 받고 3분의 1이 또 시험 받고 3분의 1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코스트가 600만이 유대인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거 전체 유대인 수에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은같이 금같이 시험하고 연단할 때는 굉장히 많은 수의 유대인들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물론 안 믿는 자들도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자들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왜요? 다니엘과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상에게 하나님이 절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짐승의 표와 우상을 통해서 열방을 미혹할 때 믿는 우리는 당연히 거절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분명히 안 받을 가능성이 있죠. 믿음이 있는 유대의 교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 그들은 지금 구약의 선지자가 아까 초림과 재림을 겹쳐서 봤기 때문에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만을 기다리면서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막 이 불시험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있을 거라고.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온 민족이 이스라엘이 오시는 메시아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다니엘 7장에 말하잖아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오리라. 그 예언의 말씀 구약의 예언대로 정말 메시아가 오는 걸 보고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교회가 말하는 그 예수님이네. 그걸 보는 순간 어때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그때 민족적인 회개와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엄마와 딸들 각 개인의 회개가 있을 거라고 말해요. 엄마가 믿으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각자가 회개가 있고 근데 민족이 다 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구름 타고 오신 주님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금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지만 주님의 재림하실 때 또 어마어마한 수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 그래서 이 대환란을 통과하고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를 믿게 되는 그들이 부활체를 입기가 쉽지 않죠. 왜냐? 믿는 자 중에 먼저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서 주를 보는 자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이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이 부활체는 아니고 이제 재림하시면서 오면서 적그리스도와 싸움하고 이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 몸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뒤에 이사야 말씀을 보고 또 보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땅에 예수님을 대적하여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된 자들이 땅에 육체로 남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믿음을 지키고 믿었기 때문에 저희와 모든 죽었던 성도들은 부활합니다. 그럼 땅에 믿는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믿는 자들만 이 땅에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부활체가 아닌 자연의 몸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만 땅에서 일어나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당연히 천국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말해요. 기록된 바 너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이제 천년왕국이 19장에서 20장에 걸쳐서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까 아마겟돈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믿는 우리한테는 잔치고요. 믿지 않은 저들에게는 죽는 날이에요. 말 그대로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19장의 앞부분과 뒷부분 반으로 딱 쪼개서 앞에는 승리하시는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의 적그리스도와 모든 거짓 선지자가 멸망받고 어떻게 되는가가 나와 있죠. 죽는 게 나오죠. 그 뒤에 신부들이 할렐루야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잔치로 들어가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천년왕국 하면은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알겠지요. 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환란도 있고 우리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활, 재림, 휴거 이런 건 다 언제?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은 다 그거 지나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신학에서 가리키는 용어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믿었습니다. 근데 대환란 후에 전후로 두 번의 휴거를 믿으시는 분들도 있죠. 그것이 아마도 마태복음 24장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 중에 먼저 올라가고 휴거가 안 된 자가 있다. 그런데 이 말에 24장 전체를 볼 때에 계속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 방주에 타느냐 못 타느냐 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휴거를 당한 자는 믿는 자고요. 버려둠을 당한 자는 믿지 않는 자예요. 방주에 탄 자는 구원받은 자고 방주문이 닫히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버려둠을 당해도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벌로 통과하면서 믿음을 지켜라가 아니라 이때 인자가 임할 때 재림할 때에 그냥 버려뒀다는 거는 말 그대로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이 앞뒤 문맥을 볼 때 그래요. 그래서 두 번의 휴거가 아니라 한 번의 휴거.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잘 아는 디즈니 모든 소설과 모든 영화의 모든 스토리 안에 천년왕국과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시죠. 평화의 왕자로 오셔서 잠자고 있는 신부를 깨우고 결혼식을 하시고 그렇죠. 용을 죽이고 다 나와 있어요. 한번 하박국 2장 3절인데요. KJV 버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정해진 때에 관한 계시가 여전히 있어 종말에 관하여 증언하니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려라. 참으로 그것이 정령오리니 지체 않을 것이다. 아멘. 정한 묵시가 있다라고 개역개정에 나오는데 정해진 때에 관한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았고 그것은 계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재림이 없으니까 아닌가 봐가 아니라 여전히 그때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appointed time 지정해준 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재림은 내가 느끼기에 종말 이 세상이 종말 같아서 종말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날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11장에 보면 충실과 진실이 그의 이름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적그리스도 그 이름에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막 있지요. 음녀 바벨론의 이마에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반대로 우리 예수님에게는 다리에도 이름이 써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다음에 그 이름 충실과 진실 그의 이름이 12절에 아무도 그 이름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는 자가 자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안다는 거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자예요. 나에게 이름을 지어준 자. 근데 그분의 이름은 그분밖에 몰라. 다른 말로 하면 그분 앞에 아무도 없었다. 그분 스스로 계셨다. 그렇죠? 이분은 정말 미스테리예요.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서로 알아가자 이래가지고 결혼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남자 괜찮네 그러고 계속 더 만나봐야지 하다가 평생 걸쳐서 알아보자 이러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원토록 같이 살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눈은 불꽃 같고 많은 관이 있다. 승리의 면류관이 예수님은 모든 전쟁에 능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그냥 2000년 전에 육체로 아기 예수로 오시기 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미 야훼 하나님으로 계실 때도 구약에서 모든 전쟁에 또 여호수아 1장에도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으로 누가 나오죠. 그 성육신 하기 전에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편에서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셨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서도 그렇죠. 또 이스라엘 모든 전쟁 가운데서 누가 홀로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홀로 싸우셨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에게 승리가 돌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뭐 어려울 게 없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피 뿌린 옷, 제사장 옷에 피를 뿌린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르고 옵니다. 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즙 틀을 밟는데, 이것이 바로 전에 한번 포도주 즙 틀은 어때요? 이러한 목욕탕 같이 큰 거기에다가 수확한 모든 포도를 집어넣고 밟죠. 하나님께서 글로벌하게 열방에 짓 이기고 다 심판받아야 될 인류를 한 곳으로 다 모아버려요. 그들이 마치 계획하고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모아놓고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예루살렘과 그 주변이 거기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이 되는 거예요. 뒤에 기드론 골짜기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돔에서 오시는 이 누구인가? 여기가 아니군요. 하나님이 날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내게 복종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시편 2장에 보시면은요, 열방이 다 헛된 일을 꾸미죠. 모이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대적해서 모이자 기름 부은 바를 대적하자. 이것이 시편 2장이 초림의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재림 때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초림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두 개가 겹쳐 보이기 때문에 마치 바리새인과 헤롯 왕과 빌라도가 다 모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모의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방 나라들이 다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다 모여서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렇죠? 이제 정말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7개의 심판들 계속 일어날 때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쥐락펴락할 때 그 결박이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네.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되고 이 결박을 벗어버리자. 바벨탑을 세울 때도 그와 같이 했던 것처럼 열방이 그 하나님을 던져버리려고.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그렇죠? 내가 나의 왕을 어디다 세웠다? 시온산에. 그래서 시온산이 이제 모든 산 위에 우뚝 씁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뒤에 보겠습니다.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나라의 왕들이 처음에는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권세와 힘을 다 주죠. 그리고 다 모여요. 그걸 정복해 버렸으니까 그 나라의 모든 왕권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이긴 자에게, 예수님에게 돌아갑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났다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모든 땅들까지 다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전에 이미 나라가 다 누구에게 가 있었어요? 적그리스도에게. 그들이 마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걸 다 쓰시는 거예요. 알아서 모아놓고 뭐만 바꾸면 돼요? 적그리스도 제거하고 주님이 그 위에 쓰시면 나라가 다 하나로 통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같이 그들을 다 부수시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저희들이죠. 저희들이 백마를 타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를 따르더라. 저희도 부활체 되면 예수님처럼 백마를 탈 건가 봐요. 밑에서는 뭐 대포를 쏘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기가 택하신 자를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여. 그러니까 모든 믿는 성도들이 다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예수님과 함께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세요. 이제는 구원자로 오시는 거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셨죠. 근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또 정말 적그리스도의 모든 열방이 우리의 생명을 막 위협하잖아요. 그것으로부터, 그 환경으로부터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이 재림의 예수님.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분. 그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재림의 예수님을 보죠.
그래서 내 의복이 붉으면 내 옷이 포도주즙 틀을 받는 자 같다.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옷을 다 더럽혔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수많은 열방의 그 왕들의 죽은 피가 튄 옷을, 그 재림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 먹는데, 보시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나 봤더니 살과 눈과 혀가 속에서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검으로 죽는 게 도대체 어떻게 뭐 레이저처럼 무슨 그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때릭하고 죽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그 스가랴 14장에 보면 갑자기 속에서부터 그냥 썩어버려서, 우리 구약의 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냥 갑자기 창자가 썩으면서 죽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기에 몰려든 모든 백성이 저렇게 그냥 자연 몸이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 위치를 보겠어요. 아까 아마겟돈 무기토가 있는데 예루살렘 주변으로 모이는데, 계시록 1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이 추수한 포도를 던져요. 즉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들의 피가 어디요? 말굴레. 그러니까 말의 그 말굴레면 거의 그 사람이 탔을 때의 말 거의 엉덩이 여기까지 피의 강이, 저 말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까지 피 강이 흐른다는 거. 그게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저 정도 높이까지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와서 시체 더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이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에 오는데, 스가랴 1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곳이. 누구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에, 지금 이제 보게 될 건데, 예루살렘 성전 앞에 동쪽 감람산, 여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땅에 발을 디디는 곳이 감람산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람산 한가운데가 동과 서로 쫙 나뉘면서, 쫙 나뉘면서 북으로 남으로 산이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이 예비되겠죠. 산이 갈라지니까 평지가 되겠죠. 그럼 평지가 되면서 어느 쪽을 향하냐? 동쪽에 있는 성전으로 가는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시편 24장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문이 이제 열리고 이 왕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길이 예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번 기드론 골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하고 기드론 골짜기라도 해요. 성경의 많은 부분 기드론 골짜기라고 나오는데, 여호사밧은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심판자란 뜻이에요. 근데 민족들이 일어나서 요엘서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에 다 모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있어요. 예루살렘 동쪽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골짜기예요. 거기에 사면의 민족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이 동영상을 왜 안 열릴까요? 한번 틀어주세요. 틀어주세요. 그 기드론 골짜기. 네. 됐습니다. 냅두세요. 여기가 보시면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 혹은 여호사밧 골짜기. 이쪽이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대로 보셔야 되는데,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에 성전이 있어요. 여기 지금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이쪽이 감람산, 여기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저 감람산에 두 발이 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쫙 산이 갈라져서 성전으로 갈 대로가 예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오늘날도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보시면 그 앞에 다 무덤들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땅에 감람산에 발을 딱 디딜 때 제일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려고 그 앞에 무덤을 돈 주고 뭐 이렇게 사고 막 그랬다. 그래서 그 주변에 무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따가 예루살렘 성전할 때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골짜기에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이 기드론 골짜기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쓰레기장이에요. 예, 그래서 열왕기하 뭐 역대하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골짜기에다가 뭘 다 버리냐? 우상들. 여러분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뭐 다 우상들 많이 섬겼잖아요. 솔로몬 이후로. 예, 근데 그때마다 이제 개혁을 하고 나면 그 우상들을 빠서 가루를 하고 버리는 곳이 어디냐? 항상 이 기드론. 예,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안 찾았어요. 기드론 시냇가가 영적인 쓰레기장이에요. 실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진짜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과 짐승에게 절했던 수많은 자들을, 그 쓰레기죠. 예, 그들이 그 육체가 그 기드론 골짜기에 다 죽어서 피의 강이 완전히 흐르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있는 동쪽에 있는 감람산은 쫙 벌려지면서 대로가 예비가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루살렘 성정. 이쪽이 동문이 있거든요. 그 동문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동문은 왕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돼 있죠. 예. 그 보시면은 짐승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19장에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어디로 보내요? 유황, 불못. 즉 불못이 지옥이죠,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육체들은 다 죽어요. 죽고 아직 지옥에 안 보내요. 그렇죠? 죽고 나면 우리 믿지 않은 영혼은 소홀에 가죠. 잠시 소홀에 묶여놨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모든 육체 부활해서 지옥에 보낼 때 가는데, 이 땅의 모든 열방의 왕들은 그냥 죽은 채로 두시는데 짐승하고 즉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그냥 가만히 분에 못 차서 그냥 죽은 채로 못 하게 하는 거야. 그대로 지옥으로 일단 보내버리는 거야. 예? 소홀에 가 있게 못 하시고, 예, 마치 그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떻게 산채로 소홀에 빠지듯이 이 둘이 산채로 에녹처럼 하늘을 가야지, 엘리야처럼 하늘 가야지. 산채로 지옥에 가면 어떡합니까? 그죠? 산채로 지옥에 보내 이 둘은. 그리고 사단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적행의 열쇠와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무적행이라는 영적인 어떤 공간인데 이곳에다가 잠깐 잡아서 결박해서 사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미혹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모든 활동이 완전히 잠기는 거야. 우리도 영적인 사역 같은 거 할 때 악한 영을 향해서 얘기하죠. 결박하노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노라고 명령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탄이 실제로 묶여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창세기 3장 이후로 사탄이 더 이상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끝내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천년왕국 동안만 잠깐 결박해놨다가 다시 풀어놔요. 풀어놔서 뭐예요? 이제 지옥에 보내려고.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뭐냐면요,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7일에 뭐 했더라? 하나님께서 안식했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식에 여러분 누가 아무리 일이 많아도 회사 출근합니까? 아유 저기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할게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예수님이요. 지금 신부들이 지금 몇천 년 기다렸잖아요. 네?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좀 쉬자. 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지금까지도 내 아버지가 일하고 있으니 나도 일한다 그러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딱 끝냈어요. 다 이 땅의 모든 인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멸하고 믿는 자들은 다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쉬자. 우리가 계시록 6장에도 나오잖아요. 5번째 인심판 때 언제까지 잠깐만 쉬어라. 동무들 조금 더 순교자가 찰 때까지 좀 쉬어라. 막 아우성을 치는데 그래. 그래서 1000년 동안 뭐 하는 거야? 잠깐 골치 아픈 거 일 잠깐 묶어놓고
믿지 않는 자, 사탄 뭐 다 뒤로 제쳐놓고 묶어놓고 1000년 동안 우리랑 안식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신혼집에 신혼집,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다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천년왕국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누구들만 들어가요?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들만 참여하는 거죠. 계시록 19장 말씀이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다.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죠?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는데 뭘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뭘 준비하냐?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게 이 땅의 신앙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멘. 결혼식에 비유를 하잖아요. 정혼했어요. 우리는. 정혼한 사람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식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할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은 받아도 그만 꼭 복 안 받아도 돼가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 계속해요. 생명과 저주, 사망의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여러분 복이 아니면 그냥 복 없어도 돼가 아니라 복이 아니면 곧 저주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아멘. 예, 마태복음 25장에 방주문이 닫히는 것처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랑을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명이. 그런데 뭘 준비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 못하니까 방주 문이 닫히는 것처럼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서 천년왕국 들어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했어요. 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이 우리 안에 이제 구원을 얻었어요. 그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여러 가지 천국은 마치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다 뭘 이야기할까요? 이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구름 속에서 하프 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다 비유를 하시지만 이게요 다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들이 천년왕국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이 짐작도 안 되는 걸까요? 짐작이 되는 걸까요? 짐작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날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몸이 초자연적인 어떤 영역의 몸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복을 준비 안 하면 가서도 내가 쫓김을 당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마친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하실 때까지 끝마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재림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아니면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가 찾았어요? 얼떨결에 발견했어요? 얼떨결에 발견했어요. 쉽게 말하면 땡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 그렇게 찾았나요? 믿기 전에. 내가 뭐 그렇게 신을 안 찾았어요. 내가 뭐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문득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대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어때요? 반대로 눈에 불을 켜고 좋은 걸 찾아다녀요. 그쵸? 돈을 아예 싸들고 다니면서 좋은 것만 발견하면 내가 이 돈 다 올인해서 살이라. 여러분 또 어떤 데 저기 이슬람 같은 데는요
신을 찾아요. 종교계에 있는 분들은 이 신이 맞는가, 이 신이 맞는가, 우리보다 더 강력한 종교 행위를 하면서 뭐 절을 하고 막 하면서 하루에 5번씩 신을 찾아요. 그러다가 꿈과 환상으로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쪽으로 됐든 간에 다 이러한 자 저러한 자 주님이 만나서 천국으로 다 소환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렇죠? 그래서 그물 안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언제 나눠요? 네? 끝날 때 나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신랑을 기다렸지만 천국 문 앞에서 못 들어가는 수가 있다는 거. 끝에 가서 물고기가 나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지금 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나눠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르고 그냥 그날에 가서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주여,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렇죠? 씨에도 비유해요.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 다 시작했어요. 씨는. 그런데 씨를 심고서는 끝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죠? 아멘.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 끝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하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천연왕국 때 그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제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 가을 막 그 사과 탐스러운 그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사과 씨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상태라고요? 씨 심겨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뭘 보셔야 돼요? 천년왕국을 보고 지금을 살아야 돼요. 그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 보면서 비교하면서 예수 믿어도 뭐 이러네. 자꾸 양다리 걸치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디를 봐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천년왕국. 천국을 소망하면서 산다는 삶은 바로 그겁니다. 그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어디다 소망을 두고 지금 여기서 살아야 될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초림하셔서도 천국은 이렇다 이렇다 계속 우리한테 비유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통치와 평화가 있는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어깨에다가는 무거운 짐을 질 때 표현하는 거예요. 정사는 정부, 제국.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어깨가 무겁죠. 대통령 우리나라에 사기 참 힘든 것 같아. 잘하든 못하든 일단 대통령 되면 욕하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열방 전 세계를 다스리는 리더의 자리, 그 어깨에 그걸 메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에 마태복음 11장에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라. 이 멍에는 어때요? 가볍고 쉽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어깨에 정사, 이 땅을 다 다스리는 그 무거운 짐 같은 것을 우리가 볼 때는 메었는데 그분은 그게 쉽대요. 왜요? 내가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리더가 그 다스리는 멍에가 쉬워요. 교만한 자는 너무 어려워요. 자기가 다 해야 되고 자기가 뭐가 힘들죠. 그래서 마음이 비워지고 예수님이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분의 안에 모든 지혜가 다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우리를 힘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나와서 자원함으로 그분께 경배하잖아요. 세상에 그거보다 쉬운 리더십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내 편이 되어라 막 프로모션 안 해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가 그분의 사랑 앞에 다 녹아서 여러분 힘이 많은 리더한테도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지만 내가 사랑하는 리더 앞에는 어때요?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열방의 백성들이 주님한테 그런 복종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사랑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는 너무 쉬워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예, 그의 정의와 공의가 그것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무궁하다. 이게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되게 추상적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슈퍼에 가서 오늘도 이마트를 가서 뭘 사려고 보니까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어? 아니 왜 이렇게 파가 한 단에 왜 이렇게 비싸? 물가에도 공의가 없어요. 그죠? 그런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합당한 게 그렇죠? 그 음료 바벨론을 생각해보세요. 합당하게 물가 가격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모든 것이 합당하다 합당하다 너무 딱 이게 맞다 박수밖에 안 나온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뒤집어져 있죠. 막 땅이 다 난리가 났죠. 이걸 재건하셔야 돼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활체기 때문에 그렇죠? 밤새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공사했는데 우리는 어마무시하게 지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뛰어난 건축술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대요. 마치 솔로몬의 그 지혜처럼 그분의 지혜로 다 하시는데 다시는 칼을 들고 나라들끼리 뭐예요? 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 누구도 그분이 다스리는 거에서 여러분 왜 평화가 깨져요? 네가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라고 할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복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게 가장 좋아. 그게 가장 탁월하고 만족스러워. 그러니까 아무도 그에게 대적하거나 내가 하겠다라고 나올 일이 없죠.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그 평화가 오는 거죠. 예루살렘이 평화의 서리로다. 아멘. 예. 또 미가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표현이에요.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에 있다. 예, 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전쟁 중에 저렇게 한가하게 나무 아래 있겠어요? 평화로울 때를 말해요. 막 포도나무도 얼마나 포도가 무성하게 있고 그렇죠? 예, 마치 그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다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할 때도 이와 같죠. 규가 통치하는 막대기인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평화의 왕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천년왕국 때 이 야곱이 예언한 예언을 이루지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복종하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할 것이. 이것도 역시 그런 표현이에요. 나귀들이 포도나무에 이렇게 매어 있는 것. 평화로운 때를 얘기하는 쉬고 있는 거죠. 나귀들은 다 뭐 하는 동물이에요? 짐 싣고 일하는 동물들, 노새. 근데 지금 일이 없어. 쉬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다 이게 풍성한 포도주나 뭐 기름 이런 것은 항상 풍요로움을 상징하는데 얼마나 넘치는지 풍요로운 그때가 이 천년왕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땅이 막 다 황폐해지고 아까 말한 대로 바다와 강이 다 피로 다 죽었잖아요. 아까 다윗의 그 족속을 위하여 샘이 터지면서 이 지하 어디선가에서부터 안반수가 터지든가 해서 이제 이 강들 바다들이 다 정화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땅이 이제 다 벗겨져 나가는 거죠. 그러고 땅이 회복이 돼야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 수목이 다 탔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있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홀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다스리신다고 그러잖아요. 보좌들을 두시고 복수로 말씀하세요. 심판하는 권세를 거기에 앉은 자들이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자들이 그날에 좌편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보겠지만
누가 그러면 높은 자리에 있는가? 네? 예수님이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한 모든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티칭했던 모든 말씀은 다 천년왕국의 문화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날에는 어떤 자가 높은 자리에 가느냐? 예, 천년왕국의 법, 천년왕국의 그 사람들을 임명하는 임명 방식, 이걸 다 얘기한 거예요. 섬기는 자가 높임 받을 것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재정이 운행이 되는가, 예, 재정을 쓰는 법, 다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일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시작하셨죠? 본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그 삶을 살아야 거기 갔을 때 그 삶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사 갔는데, 이민 갔는데, 아이고 어색해, 이러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러면 높은 자리에 없어요. 그날에, 예, 높은 자리에 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의 임화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자들은 살아서, 그렇죠? 저희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왕노릇. 다스린다는 거예요. 나머지 죽은 자들, 즉 뭐야? 짐승의 표를 받아서 죽은 자들이에요.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다 왕노릇하고, 표를 받아서 죽은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이 다 찰 때까지,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부활 안 한다는 거예요. 살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부활로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 살아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을 하는 거예요. 두째 부활이 있어요. 이 초록색 부분에 있는 분들을 이제 살려내는 거죠. 그러면 두째 사망도 있어요. 첫째 부활은 첫째 사망에 죽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 즉 육신의 죽음, 혹은 살아서 예수님 본 사람들은 죽음 안 겪고 그냥 부활. 두째 사망은 뭐예요? 영원한 영벌의 사망. 그러니까 두째 부활한 사람들은, 두 번째 가서 부활시킨 사람들은 다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두째 사망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즉 영벌, 지옥에 갈 자들이죠. 예. 우리가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러니까 수명이,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막 에덴 동산 이후에도, 예, 막 900세 막 이랬죠. 천년왕국도,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건가? 저희 생각이에요. 예, 1000살 넘은 인류가 아직 성경에 기록된 자가 없잖아요. 하여튼 간에 100세 죽으면 거의 뭐 100세 못 돼서 죽으면 저주받은 자래. 우리로 치면 막 10살에 죽으면 너무 일찍 단명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 들으세요, 길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부활체니까 수명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면 지금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오래 살아도 죽을 몸을 가진 자연인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한 우리 말고. 아까 지금 계시록 20장에는 부활시킨 자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봤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자연육체를 가진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예, 남아서 주님의 재림 때 본 자들. 그래서 이미 주님을 보고 그 아마겟돈 전쟁 막 일어나는 그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자들이 이 자연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한 자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몸을 가졌는데 그 힘이, 예,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고, 예, 힘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이 자연계가 다 아름답게 변화되고, 이래서, 예, 수명이 막 늘어나고, 약한 자가 다윗 같고 막 이런다는 거야.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이러한 막 강건한 자들이, 자연 육체를 가진 자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어때요? 그 사람들이 오래 살아도 죽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천년왕국에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체인 우리는 사망이 없지만 여러분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사망과 음부를 지옥에 벌하세요. 그러니까 사망이 아직 있는 거예요.
사망을 잠가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거는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그 천년왕국 가운데 사망은 아직 있어요. 그런데 사탄도 결박돼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 유혹이 없으니까 죄를 안 지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이 내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죽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체를 가진 자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있는 걸로 하는 거지 이게 우리 어떤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지 않을까. 말라기 4장 2절에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내 이름을 경외한 자에게 치료하는 광송을 비치리니.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인간의 몸이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마치 그 창세기에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길게 몇백 년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은 수명도 길고 막 이 모든 것이 다 어때요? 이와 같다. 누가복음 19장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누가? 예수님이 이제 시편 2장처럼 내가 나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 하나님이 자기가 세운 한 왕,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실 때에 이 땅에서 1달란트, 5달란트 잘한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잘 장사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 여러분들, 그들을 다 데리고 가서 자기가 다스릴 때 조금씩 같이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골 다스릴 수도 있고 5골 다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다스린다는 얘기는 다스림을 받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인들이 있는 거예요. 부활한 성도들 몸하고 아무래도 다르겠죠.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 37장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는, 의인이 의로운 자, 믿는 자들이 땅으로 와서 땅에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했는데, 그렇죠? 공중에 붕붕 우주 여행도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도, 그렇죠? 땅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법 지켜야 돼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면 주님이 영원토록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악인이 끊어질 때 그 마지막 날에 보는 거예요. 나에게 상급이 오는데, 그렇죠?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도 심판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남은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재림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든 뭐 믿지 않았든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앞에 그분께 그분이 메시아구나라고 고백했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천년왕국 가운데서도 절기가 어떤 식으로든 있죠. 절기를 완성하셨지만 절기를 기념하죠. 그래서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일들이 천년왕국 때 있을 거라고 스가랴 14장이 말합니다. 그날의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얼마나 이 땅이 이제 점점 거룩해지는가. 말의 방울에 제사장의 옷에다가 뭐 여기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이마에다가는 쓴 거 봤어도 말 방울에 성결 강아지 목에 방울 달았는데 하나님께 거룩 웃기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이 이 땅에 점점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없죠. 우상 숭배가 완전히 이제 끝나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또 미혹하는 사단이 결박됐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이게 지금 현대인 번역으로 제가 번역한 것을 지금 봅니다. 싹이라고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와서 뭘 하시냐? 성전을 건축하네.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짓고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두 가지 직분 사이에 완전한 조화를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이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제사장이 아님에도 그가 에봇을 입었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굳이 성막에다가 두지 않고 다윗 그 장막 앞에다 텐트를 치고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보면 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 그럴 때에 성전을 건축하신다. 여러분 성전은 이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땅에 정말 성전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초림과 재림을 겹쳐서 봐가지고 지금 땅에 완성할 성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내가 사흘 만에 성전 헐고 다시 짓겠다.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성전을 짓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도 그 성전을 또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땅에. 그런데 유대인들도 반밖에 못 보는 거죠.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재림하셔서 정말 이 일들이 일어날 것까지도 봐야 되는데 또 우리가 주님 재림하셔서 하실 일은 또 우리는 안 봐요. 이 두 개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계시가 주님 오실 때 펼쳐지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고 제사장도 되어서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을 돕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 성전 조금 길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먼저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한대요. 그리고 연단한대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많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많은 물을 너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게 당연히 초림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을 물로 씻어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하셨죠. 근데 그걸로만 완성된 게 아니라 재림하셔서 오시는 것까지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전에서 실제로 에스겔 말씀에 또 나오지만 성전에서부터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게 뭐예요? 물이 정말 샘솟는 거예요.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도 또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것을 다른 선지자가 다른 동시대에서 같은 환상을 본 거예요. 같은 일어날 미래의 일을.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대요. 무슨 말이냐? 아까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가 골짜기예요.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이 감람산이 감람산으로 주님이 오셔서 성전으로 들어오시죠. 그러면 여기 아까 피바다가 되고 시체들이 있는데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동쪽으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가요. 서해는 이스라엘 지리성을 보면 지중해입니다. 근데 동쪽으로 가면요. 여기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면 맨 밑에 사해가 있어요. 위에 갈릴리 오늘날도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을 끼고 내려가서 사해까지 가죠. 근데 이 골짜기를 따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수가 흘러내려가서 사해를 다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라바입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는 거는 그 사해가 죽었던 바다가 물이 들어가서 살아나죠. 죽은 바다가 다른 게 아니라 염도가 너무 높아서 죽은 거예요. 거기에 물이 많이 유입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물고기가 다 살아난다고 돼 있죠. 이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앞쪽으로 동쪽으로 강이 이렇게
물이 나와가지고 남쪽으로 흘러가고 가는 걸 봐요. 그리고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 바다의 물 사해를 말하죠. 아라바로 내려가는 그 사해, 그 바다가 다 살아나는 걸 보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솟아나는 이 물이 물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로만 볼 게 아니고 정말 재림 때에 실제적으로 어떤 물이 흘러나와서 이 물이 그 심판 동안에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된 땅들, 그 다음에 물 속에 있는 생물이 다 죽었잖아요. 바다의 생물도 다 죽고 이 물이 실제적으로 또 다시 다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하실 때 대안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그걸 회복시킬 것을 이미 갖고 계세요. 아담이 범죄할 때 이미 예수님을 그 아들을 내어 주기로 하나님은 이미 대안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다 엉망으로 해놓치더라도 그것을 다시 회복할 대안이 뭔지 모르지만 그 땅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그 때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지질학자들이 예루살렘 그 지면 아래에 엄청난 그런 물들이 저장돼 있다고 그래요. 그 안반수들이 있다고 해요. 이것이 아마도 이 예언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 것들이 정말 솟아나지 않을까, 천년왕국 때에 그렇게도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산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이 뭐 해발 700 몇 미터밖에 되지 않죠. 별로 낮은 지역이지만 마지막에 가서 어떤 식으로든 지리적인 지각 변동에 의해서 천년왕국 때가 되면 다른 땅들 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이 가장 높은 산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강이 흘러 내려가니까 또 지리적으로 가겠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리의 성읍이라,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렇죠? 이사야 2장에 또 미가서 4장에도 나오죠. 많은 백성이 오가면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지금 예루살렘에는 모스크가 서 있지요. 알라를 외치는 말들이 나와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곳에서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8복 5장부터 7장까지 쭉 하나님의 나라, 돈을 이렇게 써야 돼, 구제는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천국에 대한 문화, 천년왕국의 문화를 다 가르쳤어요. 이것이 천년왕국 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산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면 우리가 그것을 듣는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이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열방이 하나님의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들으려고 오고 예수님의 말씀 그 법대로 사죠. 법대로 사니까 자연인들은 수명이 늘어나겠죠. 그것들이 저 땅끝까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요. 여호와를 알고 나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같은 말인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나와 있고 하박국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일하십시오라고만 하게 돼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아서 가르쳐달라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절기라든지 유대인들의 모든 문화 안에 구약의 3000년 이상이 된 이스라엘은 뭐예요? 성경의 저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과 야훼 하나님을 처음에 믿었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눈이 잠깐 가려져서 못 볼 뿐이지, 예,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문화가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처음에 뭐부터 믿어요? 성경을 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성경책을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뭘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이게 그들의 문화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가면, 예, 우리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게 뭐예요? 누가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렇게 불 켜진 방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모든 것이 다 보이는 밝은 불 켜진 방을 얻었지만 가구는 하나도 없었어. 그때부터 예수님을 아니까 하나하나 가구를 장만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뭐래요? 모든 가구, 인테리어까지 다 돼 있는 으리으리한 저택에 불 꺼진 집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안 보일 뿐이에요. 메시아가 눈에 가려서. 근데 그들에겐 모든 문화가 있고 전통이 다 있고 말씀이 다 있는데, 예, 뭐예요? 다 그림자로 보고 있죠. 불만 탁 켜는 순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침을 또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부와 지혜와 존귀가,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어땠어요? 솔로몬이 마치 예수님의 천년왕국의 모습을, 예, 또 그림자처럼 보여주죠.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지혜가 출중해서 시바 여왕이 그에게 그 지혜를 들으러 오죠. 그리고 어때요? 그에게 모든 막 그 존귀한, 예, 예물을 갖다 드리고, 또 솔로몬의 부가 천하 모든 왕들보다 크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다 무너져 있는 이 전 세계를 어떻게 재건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마치 그 에덴 동산으로 예수님이 서서히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땠어요? 사탄이 활동을 했나요? 사탄이, 물론 사탄이 존재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영향을 못 미쳤죠. 범죄하기 전까지는. 그 환경을 지금 예수님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그래서 사탄을 묶어놓고 이 땅에, 예,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 것과 같이, 예, 시온산 중앙에 생명나무이신 나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서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도 하와처럼 미혹돼가지고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그분의 신부들인 우리를 잘 지키시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가 이렇게 갈 때 어리버리 해가지고 같이 그냥 얻어먹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잘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동산 중앙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쵸? 적시고 열방으로 흘러가는데, 그쵸? 땅마다 어떻게 돼요? 다 보석이 나오죠. 4개의 강이 발원해서 나갈 때. 그런 것처럼 이 땅이 또 그 에덴 동산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그 물이 다시 흘러나가고, 땅에 어떤 식으로든, 예, 뭐 보화가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이 땅에 있는 것들도 다 없어지고 온 난리가 날벼락이 났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으로 주님이 또 아름답게 이 땅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화가 어디로 온대요? 이 성전으로 오게 된대요.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물론 이것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그 성전을 지을 때 예언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재림 이후에 일어날 천년왕국의 말씀까지, 예,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아멘. 에덴 동산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의 천년왕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거는 저기 새하늘과 새 땅 21장에 나오고요. 여기는 제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하는지 알죠?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천년왕국에 계셔서 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면 너희가 살리라. 이사야 55장의 말씀이죠. 들으면 살리라 이러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여전히 이들의 자유의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죠. 선악과를. 그러니까 마지막에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선택합니다. 예, 그때 아담과 하와처럼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마귀가 다시 하와를 유혹하듯이 다시 풀어질 때 그 짧은 순간에 우수수수수 하와처럼 또 가는 거예요. 그 자유인들이. 예. 부활체인 우리 말고요. 우리는 부활했으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연습하죠.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연습하고. 예.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본 자들은 구원을 이루던 시간이 없었잖아요. 바로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 여러분 사탄이 결박을 당했는데도 쉽잖아요. 그 정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마귀가 100%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하와의 선택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탄이 결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많은 자가 미혹돼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의 티칭을 들었음에도 1000년을 들었으면 신앙생활 1000년 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아이고 주여. 그죠? 그런데도 많은 자가 미혹된다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 네. 또 그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동물들을 데려가죠. 이 엄청난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이 땅을 그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를 정말 엄청난 능력으로 마지막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데 이 일이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그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예수님이 계속 준비해 나가는 부분은 다음 주에 그 천년왕국 끝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을 볼 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오셔서 2000년 전에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말씀하신 그 많은 부분들 우리는 정말 다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정말 실제적인 곳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연습해야 되는가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삶을 지금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시겠습니까? 일단 영어부터 배워야겠죠. 밥이라도 안 굶으려면 언어를 바꿔야 되고요. 돈도 어떻게 돼요? 환전하시겠죠. 거기 살 집 알아보시겠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가 돼야만 내가 이민 가지. 준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늘 이민 가 그러고 내일 달라당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갈 수야 있겠죠. 어떻게 돼요? 가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잘못하면 살다가 못 살고 도로 와야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고 나서 바로 천국에 안 가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는 이유는 천국에 들어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언어를 바꿔야 되고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시간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길어요. 천년왕국. 부활체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급하시죠. 주님한테 맨날 급하시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른데 조급한 거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의 특징이 조급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온다 그랬지만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야 되고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야 되고 재정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는가. 모든 것이 다 심어진 대로 천년왕국에서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물질로 심으면 반드시 물질로 받아요. 물질을 안 심고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씨의 비유예요. 콩 심은 데 콩 나듯이. 여러분이 찬양을 열심히 하시면 찬양의 은사가 열매로 나오겠지요. 찬양 안 해놓고 부러워하시지 마세요. 은사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은사 받아요. 그렇죠? 몸으로 봉사하는 거 헌신하시면 주님이 건강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천년왕국 주님이 오실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주님과 함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도록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신 모든 것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씨로 심겨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이 땅에서 그 천년왕국의 주와 함께 살 날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살 자들로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날에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로 영광 가운데 누리는 자들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로 마치고 우리가 이제 이 천년왕국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